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거기 1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계시가 너무 컸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늘 언제나 겸손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그 14년 전에 하늘나라 천국에를 갔다 왔죠, 낙원에.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을 보고 듣고를 한 거예요. 정말 엄청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다가 가시를 두었다는 거예요.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질병이 있었다, 눈병이 있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다. 이렇게 이제 제 성경 밑에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시를 놔두는 목적 자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네가 오히려 네 몸이 연약할 때 내가 더 많이 역사할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부터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열이 조금 나다가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침이 나왔어요. 기침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기침이 나와도 그게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만약에 감기다 그러면 감기나 기침 뭐 이런 종류는 제가 되게 하찮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다 나올 수밖에 없어 라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도 먹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약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약을 먹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왜냐면 약이 들어가면 막 속도 쓰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을 제가 먹지를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믿음으로 진행했을 때 치유가 많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어느 날 근래에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약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약을 먹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주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믿음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주님 이건 되게 간단하고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시 약을 먹으래요. 그래서 약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어라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께 순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주님께 토를 달거나 내 의견을 내거나 이러고 싶지를 않았어요. 근데 약 먹으라 했을 때 주님 저는 믿음으로 지금 충만하고 이렇게 믿음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나한테 약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약 먹겠습니다. 약 먹으라 하셨으니까 약을 먹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것을 알게 되면 지체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바로 순종할게요. 바로 순종하는데 제가 약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내가 너에게 약으로 너를 치유를 하든 어떤 수술로 너를 치유를 하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표적과 기적으로 너를 치유를 하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너를 치유를 하든 전부 내가 치유하는 거야. 그리고 치유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의 주인이야. 어떻게 너를 치유할 것인가도 주인인 내가 결정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치유에 있어서도 주인 되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했죠. 아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또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3절. 제가 이제 주로 붙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모든 저주가 질병인데 그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어떤 저주도 나에게 올 수 없어. 어떤 질병도 나에게 올 수 없어. 다 떠나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즐겨 붙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어. 누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로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이제 저 생각에는 큰 것도 아니고 감기인데 그래봤자 뭐 기침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뜻밖에도 주님이 저한테 치유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약으로 내가 약으로 너를 치유를 하든 뭐 표적과 기적으로 치유를 하든 내가 믿음으로 너를 치유를 하든 전부 주인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충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뭐지? 난 지금까지 주님한테 안 묻고 치유를 했잖아. 안 묻고 치유를 했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는 물어볼 그 치유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주님이 치유에 있어서도 주인이신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물어보지를 못했네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에게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예전에요. 예전에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군사훈련 몇 과에 나오지? 거기에 보면 3단계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물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치유 기도를 해줬고 또 사람들은 치유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주님의 방식이 좀 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때 주님이 저한테 군사훈련 그 책을 쓸 때요 가르쳐 주셨던 게 뭐였냐면 너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치유를 주려고 계속 그렇게만 기도를 해. 그냥 믿음으로 그냥 기도만 딱 한대요. 근데 네가 알아야 될 게 이 사람이 즉각 치유를 받고 세상으로 가버릴지 네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물으라고 했던 거야. 하나님,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떤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 온전한 뜻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회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치유를 선포하기 전에도요. 회개하면서 치유가 다 돼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이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인가요?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그러면 성경을 1과 2과 15, 16과를 가르쳐라. 이렇게 하면 성경을 딱 가르치고 나서 안수하면은 또 나아요. 왜냐하면 이미 믿음이 확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질병을 겁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질병을 대적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승리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꿇어야 되니까 어떤 것도. 또 제가 한 케이스를 물었을 때 그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그에게는 점진적인 치유를 해줘라. 점진적인 치유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줘라.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주님이 오늘은 10%만 낫게 해줘. 그럼 다음에 또 기도해 줄 때 또 10% 그래서 20%를 낳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도망간대요. 세상으로. 그래서 하나님만 자꾸 의지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즉각 치유를 받아가지고요. 세상으로 갈 확률하고 그 점진적인 치유를 조금씩 치유받으면서 시간이 좀 끌잖아요. 그때 주님이 많이 이 사람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으로 갈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에게 유익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치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각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물으라고 했던 거예요. 온전한 뜻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선한 뜻이 있고 기뻐하신 뜻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선한 뜻은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치유받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자, 이게 선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기뻐하는 뜻,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에 속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해서 치유받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온전한 뜻은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이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1살짜리야. 근데 치유에 대해서 몰라. 그럼 다른 사람이 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야. 너는 가서 안수를 받아라. 이것이 그 사람에게 온전한 뜻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온전한 뜻이 바뀌어요. 온전한 뜻은 진짜 그때그때마다 바뀌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사람에게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이제 건강하게 있다가 한참 성장하다가 그러다 어느 날 또 다른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땐 주님이 가서 안수기도 받아라 이거 안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뭐예요? 네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라. 라든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믿어라. 라든지. 이렇게 주님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해 주셔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온전하신 뜻은 다 달라요. 다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이별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질병 치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주님은 저한테는 절대 순복하라는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군사들한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제가 저번 주일날 얘기를 했어요. 여리고성에 대한 그것을 얘기를 할 때. 그들은요, 진짜 위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버릴 수도 있는데, 거기 한 바퀴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입 다물어라. 아무 소리 내지 마라. 그 어린아이들이 그 소리를 내지 않고 참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때 소리만 한번 질러라. 그때 소리 막 질르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안에서 천사들이 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만 하는 거예요. 즉각적이면서도 철저하게 순복을 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저의 주인이시니까 제가 그렇게 약을 먹겠습니다. 근데 주님, 저희 집에는 약이 없어요. 근데 어떤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너희 남편이 저번에 치과 갔다 온 항생제 남은 거 있대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오랜만에 항생제를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약 먹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게 제가 약을 먹어야 할 전부인가요? 그랬더니 아니래,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의 온전한 뜻 때문에 순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으면 그럼 알려주세요. 제가 잘 알아서 캐치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이것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만약에 믿음으로 치유를 했잖아. 또는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했잖아. 그럼 너는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나았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 나았어. 하면서 너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으로 치유가 되면 너는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나았어. 낫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못하니까 교만해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낮에는 멀쩡해요. 기침도 안 나오다가. 그러다가 우리 새벽 예배 들어가잖아요. 그 시간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좀 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대낮에 기침이 나오고 그때 방송할 때는 기침을 주님 멈추게 해주셔야죠. 왜 거꾸로냐고.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기침이 나오더라도 그 기도를 해줘라. 그 새벽 기도에 들어왔던 사람들 기도 제목을 냈을 때 기침이 나더라도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침이 나도 기도를 해주라면 그러면 저기 회중들이 보거나 성도들이 볼 때 저 선교사님은 왜 자기 기침도 못 나오면서 우리를 치유 기도를 해줘?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굉장히 얼굴을 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주님은 기침을 하면서도 치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기도를 해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네가 기침을 하고 치유 기도를 해줘도 너는 여전히 그쪽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 네가 치유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주님. 그러면 저는 제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약을 먹어야겠네요. 제가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치유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왜냐하면 치유사역자들이 교만해서 넘어진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약을 먹는 게 마땅하네요. 그랬더니 그게 모든 그 아픔이 있었을 때 약을 먹는 게 아니야. 이번에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약을 먹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거야.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나의 교만의 정도에 따라서 또 하시겠죠.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떠오르면서 순간적으로 다운로드가 확 와버린 거예요. 계시가 다운로드가 된다는 것은요, 순간 어떤 계시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의 그림이 알아져 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알아졌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유명한 치유 사역자였고요. 믿음의 사도였어요. 이분은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살아있을 동안에 죽은 자를 23명이나 살린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단계를 걷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귀머거리 딸이 있어요. 귀머거리 딸이 있는데 이분은 치유를 할 때도요 굉장히 많은 귀머거리들을 고쳐요. 귀머거리들을 고치고 엄청 많은 치유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도라고 사람들이 다 붙여서 불러요. 근데 이 스미스 이글스워스 이분이 사람들로부터 믿음으로 정말 한다고 해서 칭찬도 많이 받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에게 그 기머거리 딸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왜 주님, 저는 다른 사람 기머거리는 다 고치는데 저희 딸 기머거리는 못 고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스미스 이글스워스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계시로 인해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자신이 늘 언제나 치유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야를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처럼 이 스미스 이글스워스에게 기머거리 딸을 주어서 그래서 이 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요.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은 치유를 하고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는데 자기 딸 기머거리 하나를 못 고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스미스 이글스워스가 정말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돼서. 근데 주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왜 제 딸은 안 고쳐지나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그 어려운 그것을 하시면서 왜 자기 딸 기머거리 하나를 못 고치냐 이거죠.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 기머거리만 생각하면.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어느 날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본인 몸에 질병이 들어왔는데 담석증이라고 한가요? 그 몸 안에 돌가루가 있어서 그 소변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아프대요. 많이 아파서 형제님이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그 병원에를 간 거예요. 검사를 하러. 근데 당신 결석입니다. 이거 결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수술을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당시에. 간단하니까 수술해서 합시다. 그랬는데 스미스 이글스워스가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고칠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6년이 걸리는 거예요. 6개월도 아니고 6일도 아니고 이 사람의 믿음으로 봐서는 뭐 6일이 뭐예요. 하루만 해도 다 나아버려야 할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6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보통 때 가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치유사역하고 호텔로 돌아와서는 피를 질질 흐르고 그렇게 6년을 살았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근데 나는 믿음으로 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진행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쳐.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나를 고쳐. 나는 믿음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믿음만을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자신이 믿음으로 나을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결국 6년 만에 그 결석이 다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치유가 됐어요. 근데 기머거리 딸은 여전히 고침을 못 받았어요. 여전히 고침을 못 받고 그렇게 이제 있었죠. 그리고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도 기머거리 딸은 그대로 기머거리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기머거리 딸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처럼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는 육체의 가시예요.
이걸 통해서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주님이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기머거리를 허용해 놓은 거예요. 딸내미를. 근데 지금 자기 몸에 질병이 왔잖아요. 제가 그때 그냥 알아져 버리는 게 있어서, 그래서 진짜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치유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함을 인식이 된 거죠. 자기 힘으로 치유했다면 진작에 기머거리 치유를 했겠죠, 자기 딸을. 그래서 내 힘으로 치유는 할 수 없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교만에 빠지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형제가. 근데요, 만약에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담석증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저에게 다운로드식으로 알려줬던 게 뭐였냐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요,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면 자신의 딸 기머거리는 바로 고쳐지고 해방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거래요, 담석증을. 왜냐하면 수술을 받으면 어머 저 사람 믿음의 사도라는데 수술을 받았어. 그러면 자기가 자기 생애에서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했는데 오점이 남겨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머거리 딸은 여전히 기머거리로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은 그 한 가지의 육체의 가시, 겸손해질 수 있는 가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담석증을 수술을 해서 있었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담석증이 왔을 때 수술을 했어, 못 고쳤어, 그것을 듣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로 충분히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겸손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통해서 자기 딸을 기머거리를 안수해서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은 해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요. 아빠나 부모는 자식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 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이 딸이 기머거리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모든 엄마 아빠 다 할걸요? 다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이걸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머거리 딸은 치유가 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었죠. 만약에 그 담석을 수술로 고쳤다면, 수술로 했다면 이 기머거리 딸은 바로 그 해방이 된다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고쳐져.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육체의 가시, 그 하나의 가시만 남겼더라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그 딸의 고통을 알았을 것이고 본인이 얼마나 고쳐주고 싶었겠어요. 그게 해결이 됐을 텐데 믿음의 사도라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못했구나.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그 치유 사역자들을 보니까요, 캐더린 쿨만이라는 사람도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할 때요, 근데 그 몸이 아픈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나아요. 정말로 많이 낫습니다. 그래서 캐더린 쿨만은 죽을 때까지도 아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사역자를 그렇게 많은 치유를 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유사역자 자신의 몸은 낫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죽을 때까지 했었죠. 잔지레이크도 심장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심장병으로 사망을 한 거예요. 잔지레이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 있죠. 현미경에다가 저 앞에 치사율 70%짜리 그 사람의 침을 여기
그 현미경에다 넣고 세균이 우글우글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손에다 바로 놓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세균이 다 죽었을 거라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로 의사들이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 사람 손에 가니까 전부 다 죽어버려요. 세균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데 이 잔지레이크도 한 60살에 죽었거든요. 일찍 죽은 거죠. 이렇게 심장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요, 남겨놔요. 이 사역자들한테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치유를 배울 때는요, 기본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아멘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붙들고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붙들고 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 치유가 돼요. 당연히 이 과정이 있어야죠.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진짜 요 부분이 또 끝난 사람에게 주님은 이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약을 먹는 거야. 요것도 저한테 지금 요구하시잖아요. 약을 먹어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그러면 제가 혹시 믿음이 부족해서 약을 먹으라는 건가요? 했더니 아니래요. 내가 너희한테 가르쳤는데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아들이 철이 든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꼭 쓰게 할 때만 딱 쓴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교만이 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제 손가락질하거나 이럴 때도 다 인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는 이번에 주님 저는 이번에 치유를 받는데 어떤 것을 혹시 주님 사용하실까요? 제가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또 약을 먹으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매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질문을 빼먹고 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요. 너희가 약할 때 내가 강해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질병이 있을 때 내가 강하게 진행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진행해 가다가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약을 먹는 거야 또는 수술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믿음이 있는데 그걸 왜 해야 될까요? 저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은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해. 케네세기 목사님도요. 본인이 그 팔 부러졌던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병원 신세를 졌어요. 병원 신세를 지면서 주님이 딱 그 병실에 나타나서 그랬대요. 내가 네 부러진 거 고쳐는 주는데 다 고쳐주진 않을 거야. 왜냐? 네가 항상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고쳐주진 않았고요. 많이 고쳐졌대요. 그래서 가시를 하나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돼요. 맞죠? 예. 주님이 약 먹어라 그러면 약 먹으세요. 수술해라 그러면 수술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다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알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죠? 네 위장병을 위해서 이제는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를 좀 쓰라고 해요. 바울이 왜 못 고쳤을까요? 그 귀한 제자를. 위장병, 죽은 자도 다 살리는데 위장병이 무엇이 그에게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좀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를 좀 사용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치유받으면 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치유할 때 약으로 치유라든 수술로 치유라든 포도주로 치유를 하든 기적으로 치유를 하든 믿음으로 치유를 하든 전부 내가 주관해. 내가 관리를 해.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내가 결정한다고.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이거거든요. 그렇구나. 기본형은 믿음으로 치유하는 것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기본으로 하지만 주님께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못 고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 앞치마나 손수건만 대도 병자가 다 떠났는데 귀신이 다 떠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그 치유사역을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안진뱅이도 다 일으켜버리고 다 하는데. 그런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못 고친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트로피모라고 있어요. 그죠? 밀레도에다 남겨놓고 왔어요. 병 걸렸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아니 그러면 바울이 트로피모를 못 고쳤네요. 네, 못 고쳤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절대로 치유사를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울로 하여금 육체에 가시를 두는 거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약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욕을 좀 먹어야 하는 요 부분에 또는 어떤 말들이 나올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냥 하면 돼요. 그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이런 부분에 좀 욕을 먹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유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의 주인 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